어린이 주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 부서에서 하고 영화 유치부는 지금 못 모이고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목사님 우리는 예배를 못했어요. 예배를 안 했어요. 이 옆방에서 그 얘기를 몇 주 전에 하는 걸 보면서 느꼈는데 어린아이들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고난의 시험에 관한 부분을 한 2주 정도 더 설교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설교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웬만큼 살아본 사람들 중에서 가끔 하는 말들이 재물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 다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미나 아니면 어떤 유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장난을 통해서도 건강을 잃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육체의 건강 잃어버리는 것 이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또 관계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뒤틀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한꺼번에 육체와 물질과 그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지배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대로 움직이고 사탄이 조정하는 대로 복종하고 살아가면 간단할 것이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탄에게 이끌림 받지 않으려면 할수록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우리 지혜로 살 수 없구나,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느끼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만 해. 두 말 말고 공부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만 한다고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건강을 챙기면서 운동한다고 됩니까?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하는 말, 가르쳐야 될 말은 너희 힘으로 안 돼. 네 지혜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잠언 16장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이루신다. 너의 행사 모든 걸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마음속에 품고 행하는 모든 그 뜻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하는 말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재산과 지식, 자식과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욥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건강마저도 잃게 되는 끔찍한 장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의 시험이 몰려올 때,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의 시험이 우리에게 거듭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욥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직한 채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의 밤이 엄습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인지도 하고 인지하시고 그리고 확신도 하시고 결단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 2개월, 거의 3개월을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고통은 과연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염려,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고통이십니까?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십니까? 아니면 명예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십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십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가 깨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요, 두려움이십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괴로워도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있고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확신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큰 어려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이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통의 그 비중이 2배로 3배로 우리에게 가중될 것이란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한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욥기 2장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의 단면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느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탄이 악랄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으로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으로 알 수 없는 거짓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참으로 고자질하는, 누군가를 자꾸 헐뜯고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고자질하는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그가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치소서, 그러면 욕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해 줍니다. 한번 해봐, 그러나 생명은 안 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악한 종기가, 악한 염증이 났다고 여기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악한 종기를, 염증을, 악성 피부 질환을 나병이라고 그렇게 흔히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나병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이 나병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피부질환이 그의 몸에 걸린 겁니다. 못 견딜 정도로 매우 가렵고, 못 견딜 정도로 신경이 마비되고, 못 견딜 정도로 힘든, 잠도 잘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피를 말리는 어떤 악한 종기가, 악한 피부의 염증이 그에게 걸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탄이 자기의 명예를 주고 명예를 걸고 내린 질병이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어려웠을 것입니다. 쉬운 병은,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병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은 허락해 주지만 생명은 해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피부 질환도 낼 수 있겠구나.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겠구나.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함께 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생명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 생명의 주인이 누구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막아놓으신 그 부분만큼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사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우리의 머리털 한 가락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셔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리 어려운 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그래 하나님이 이 질병 속에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병을 고쳐주신다 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것이 지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암병으로 죽어야 되느냐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매달리는데 그런 불치의 병이, 그런 희귀의 병이 걸리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답이 없어요. 목사에게 물어보아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40 초반에 예쁜 두 딸을 두고 위암으로 천국 간 여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일주 전까지도 교회에서 교사 교육하니까 교사 교육받겠다고 그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부장이니까 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찍 나와서 앞에서 기도해요. 아니 몸 조리하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사명 주셨는데 내 아이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죠. 이러고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열심히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 집사님을 딱 일주일 만에 데려가셨어요. 그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무서운 고통 가운데 말라가는 그 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도 간간히 아내에게서 보이는 그 발견할 수 있는 그 신비스러운 기쁨, 그 신비스러운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누가 다 알아요. 전대병원에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병원 더 이상 입원해 있지 못할 때 나오면 7병원에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7병원에 1인실 입원해 있을 때 찾아가면 이 여자가 목사를 위로해요. 목사님 울지 마요. 목사님 힘내요. 그녀에게서 발견되는 그 신비스러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그 두 딸의 학교 선생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그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학교 선생님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일이 신비감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나는 내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딸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그 고통 그만둬 라고 하시니까 천국 비자 받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암병이 그를 데리고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고가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사고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그만둬, 이제는 그 고통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오라 말씀하시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교통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끝내시지 아니하시면 8중 충돌, 10중 충돌 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보존하신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분이 절대 건드리지 마 하시면 아무리 약한 자가 와서 만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이 와서 악랄하게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해할 수 없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들이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무리 극렬히 타는 용광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몸을 해할 수 없고 그들의 겉옷을 사를 수 없고 그들의 빛을 변하게 할 수 없고 불탄 냄새도 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때,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몰려올 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험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겹겹이 밀려올 때,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분명히 확신하시고, 분명히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의 시험이 밀려올 때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시험이 밀려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이 화로 가득 찰 수가 있고, 고난의 시험이 밀려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할 수 있고, 고난의 시험이 거듭거듭 밀려올 때 정신 못 차려서 결국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이기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험이 밀려올 때, 아무리 큰 고난의 시험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큰 고난의 시험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임한 끔찍한 재난에 잿더미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면서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서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욥의 아내의 마음속에 어떤 류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가정 가운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부부가 의사 장로님이셨는데 돈 많이 벌면 이 장로님이 그 돈 가지고 아내에게 얼마만 갖다 주고 얼마 이상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래서 아내에게는 딱 한 1,000만 원 정도 갖다 주고 나머지 모든 돈을 자기가 다 써버렸습니다. 거의 다 예수 이름으로 썼습니다. 교회에 몽땅히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집사가 되지 못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남편은 광주에서 참 유명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사모는 교회를 나가는 둥 마는 둥 어쩌다 한 번씩. 왜 그러냐면 남편이 미우니까.
남편이 하나님 하나님 맨날 그러니까 남편이 거룩하게 살려고 너무 발버둥치니까 자기는 그 거룩함에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삐딱한 감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마 욥의 아내의 마음속에도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자식들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하나님 어쩌고 이러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약간 꼬인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병 걸려 거의 힘들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 꼬인 부분이 드러나서 이 구절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어? 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그래도 그 온전함 지키고 살 거야? 당신이 그래도 믿음의 확실함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그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 당신이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실함 때문에 끝까지 기뻐할 수 있어? 당신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끝까지 온전함 지킬 수 있어? 이 손 떨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참 독함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정말 숨어있는 여성의 그 사나움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특히 욥의 시대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가부장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 욥의 시대에 어떻게 함부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해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마음속에 이제까지 맺힌 한이 넘쳐서 그래서 그 욥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본심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본심일까요? 만성형 해석자들이 이 아내의 마음을 본심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랍비는 이 욥의 아내를 그 어리석은 야곱의 딸 디나와 같다고, 그 창녀와 같은 여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거스틴은 이 욥의 아내를 사탄의 시녀라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 종교개혁자 선생님은 이 욥의 아내를 사탄의 도구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가부장 사이에 찌들린 남자들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혀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사탄의 도구일까요? 사탄의 시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아내를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정도의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제정신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애지중지하던 자녀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까지 평생 모아놓았던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자녀가 한 명 죽은 게 아니라 이 욥의 경우를 보면 10남매 전부가 다 죽었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회복 불가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누렸던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권위와 지도력과 그 모든 역할들이 다 끝장나 버린 겁니다. 이제 그 병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가 쓰레기 더미에 던져 넣어질 날만 기다리는 자기 남편의 그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는 그 여성의 생각이 제정신일까요? 부부 생활도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 냄새가 고약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한이 맺혀버린 상태로 약간은 정서적인 균형이 깨어진 상태로 약간은 정신적인 균형도 깨어져 버린 상태로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감정적인 면에서 여성은 더 예민하고 예민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약할 수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못 견디고 있는 거죠. 특히나 자식들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루와 2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또 하루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는 아닐 거예요. 일주일인지 혹은 한 달일 건지 혹은 몇 개월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남편 욥이 이제는 그 피부가 어려워가지고 기왓장으로 긁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생겨지는 그 시기까지는 최소한 몇 개월은 지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 그 여성은 수개월 동안 아니면 수날 동안 그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 놓으면서 살아가다가 지금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이래도 완전함을 지키겠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욥과 그 아내가 겪었던 정도의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욥의 아내가 겪었을 그 고통,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나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하고 죽으라란 말은 나 당신 죽으면 재밌게 살 거야. 나 당신 죽으면 재혼할 거야. 나 당신 죽으면 당신 보란듯이 더 잘 살 거야.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19장으로 가서 보시면 또 욥기 42장으로 가서 보시면 욥의 아내는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 자기 남편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자기 남편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걸 보면 여기 욥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은 나 당신 죽으면 재혼할 거니까 빨리 죽어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당신 죽으면 우리가 무슨 나도 살겠어. 함께 죽자. 이런 류의 푸념이 그 구절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고백이 매우 위험한 고백인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지키려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 완전함 지킬 거야? 하나님 관계 끊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특히 욥이 2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무엇으로? 입술로 뭐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로 욥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로 욥이 입술로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여기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태도는 바로 이 관계의 깨뜨림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험은 모두가 겪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 고난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다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추스려야 될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 어려운 고난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관계를 살려놓아야 그 다음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가 당한 고초와 고난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마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선교사님들하고 통화해보고 있는 인도에서 나오지 못하고 인도네시아 바탕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프리카에서 나오지 못하고 우간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케이프타운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는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진단 키트도 없어요. 마스크도 못 써요. 마스크 20장에 20만 원 줬대요. 20만 원. 근데 아직도 못 받았대요.
집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건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거기는 못 나가요. 생필품 살 때 경찰에게 허가증 받아가지고 겨우 생필품 살 수 있는 마트 갔다가 바로 들어와야 돼요. 집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욥과 욥의 아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까? 남편이 실직했습니까?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건강은 아직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잃을 수 있는 위기가 놓여졌습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재밌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희망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는 욥과 욥의 아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10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분노해하고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너무 쉽게 모른 채 너무 쉽게 하나님 모른 채 하고 너무 쉽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면을 몰수하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 쉽게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그것 하지 말고 너무 쉽게 그것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신뢰하면서 고난이 몰려올 때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고난의 시험이 밀려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